읽은 봉독한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한테 너무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핵심 단어를 하나 딱 뽑는다 그러면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우리한테 산소망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모든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7가지 기적을 통해서 7가지 또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한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분인가를 굉장히 우리한테 선명하게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많이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가 항상 가끔 말씀드리는 빨간 글씨,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암기하시고 하시면은 우리 믿음 생활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의 정체성을 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오니까 나의 정체성이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크게 1장부터 12장 또 13장부터 우리 17장 18장 이 뒷부분을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는 16장 중간부터 다락방 강화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 일주일 요것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13장부터 계속해서 물론 이제 세례식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다락방 강화라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실 것,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 또 다시 오실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고 어디에 가고 또 어떤가를 우리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늘나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다른 부분을 다 못 읽더라도 13장부터 해서 13, 14, 15, 16장만큼은 또 보너스로 17장까지 꼭 한 번씩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면은 이제 자신이 없는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한테 그 기독교의 핵심인 그것을 바로 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들은 남아있는 제자들은 할 일이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지금 들어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뤄가는데 우리가 또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자, 성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바로 제자들의 관계,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산자로 있는 자,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물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제자들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런 말은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하거나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그리고 어떤 지식적으로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런 수준밖에 유대인들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그 아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함께 거하심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요,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로 인해서 조회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도 물론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이죠. 자, 1절에는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곧 떠나지만 그 떠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만드는 게, 거처를 예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자신이 계신 곳, 즉 천국으로 영접하여서 인도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빌립한테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빌립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이 본질상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고 천국에 절대로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무엇을 구하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실행을 하시는데, 그 실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16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뭐라면 또 다른 보혜사를, 즉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거할 것이고, 제자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27절은 어떻게 보면 앞에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봤지만 굉장히 평안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성격이 못돼서 오는 막 괴로움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떤 물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요소들은 이 세상에 다 비일비재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불안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한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정말 간절히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도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뜬 것도 보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 또 작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그런 것도 이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 내가 쫓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어깨가 들썩들썩 콧바람이 쌩쌩 불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신나게 쫓아다녔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왕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기대감이 이 제자들한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보좌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틀림없이 나는 그 우의정, 나는 우편에, 나는 뭐 왼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부모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런 그 세상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던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점점점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만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이런 말이 전혀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만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난 다시 올 거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베드로, 야,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섭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바로 코앞인데, 그 제자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면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다 흩어질 그 제자들, 그들한테 주님은 이 다락방 강론을 통해 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 또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고, 하늘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하루 전날 두려워서 떨게 될 이 세상을, 그리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핍박, 그리고 그 앞에 설 제자들,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한테 이제 다른 게 아닌 평안을 그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언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평안은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죠.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샬롬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샬롬은 충만함, 완전함, 하나됨, 번영, 건강.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삶의 전 영역에서 충만한,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질서와 안녕을 포함하는데
주로 이 샬롬은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측면이 더 강하고, 그래서 민족과 민족 사이, 국가들 사이 어떤 관계에서 평화를 더 추구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는 또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관계에서도 샬롬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샬롬은 또 의의 결과로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와 다르게 이 헬라어로 있는 에이레라는 그 평화는요,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샬롬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뭐가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오는 화목과 화해를 강조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구원이 바로 전제될 때 이 엘의 평안이 바로 성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엘의 평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어떤 걱정하고는 좀 무관한,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이 화목을 통해서 바로 참된 이 에이레네의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데 바로 내면의 평안이고, 세상을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돼서 죽었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그래서 빼앗을 수가 없고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매가 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한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선물로 이 평안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 계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계셔, 우리 가정 안에 함께 계셔, 이거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을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먼저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죽기 전에 바로 영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들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러 온다는 것을 입을 막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막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임종할 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그래서 우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바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한테 실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적어도 건강해야 되고,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좀 자기 구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은 그 평안이 우리한테 오는데, 바로 제자들처럼 그런 외적인 것을 꿈꾸면서 기대하고 있는 혹시 우리가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AD 85년, 90년 이때쯤에는요, 그 당시에 세상의 평안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해서 잘 알겠지만, 자,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 약 200년간 누렸던 그 평화 기간이에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내전을 그 나라 안에 그 내전을 종식시키면서 이제 안정이 시작된 BC 27년부터 AD 180년은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제 죽죠. 사망하면서 이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이 나서 한 200년간을 우리가 팍스 로마나 시대가 되는데, 그 당시 로마는요, 북쪽으로는 영국, 남쪽에는 그 모로코, 그러니까 아프리카죠. 동쪽으로는 이라크까지 얼마나 넓은 지역이에요. 유럽이니 뭐 아시아 이쪽까지 다 거대 제국인데, 당시 로마 제국은요, 강력한 군사력과 중앙 집권적 통치를 통해서 제국의 안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대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역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규류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로마 시민들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해보고 그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 유산들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문화 이상으로 그 당시 누렸던 그런 영화는 뭐 굉장히 번성한,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은 잘 사는 이제 이런 때였죠.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고 내부의 안정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가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민족들이 이 거대한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서 나라의 주권을 잃고 피지배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고, 또 가진 자가 있고 빼앗긴 자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거짓 평안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건강하다고, 좀 더 높다고 평안한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적, 영적, 어떤 심적인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이 중심이고 원천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것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 다 마음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지정의가 머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감정과 열정이 자리해요. 그래서 분노가 있고, 어떤 용기도 있고, 또 비겁하기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마음은 생각이나 어떤 상상력의 어떤 자리이기도 하고, 또 마음은 의지나 어떤 결심을 하는 그런 자리가 다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자아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이 세상의 세력들과 이제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100%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세상의 어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들, 그리고 학습했던 것들, 이것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세상에서 고립되어서 어떤 내적인 충격도, 또 근심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앞으로 경험할 이런 제자들. 그러나 이 근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동일시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을 마련하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천국이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선동하는 거예요. 뒤흔들리는 거예요. 뒤끓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란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동요시켜요. 자,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요, 막 괴로워요. 곤란을 휘저져. 막 극도로 괴로워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은 막 요동을 치고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고, 또 혼란이 우리 속에 와서 정말 불안하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또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운 것은 겁에 질리는 거예요. 겁쟁이가 되고 비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면 비겁하게 우리가 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겁에 질려서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일상의 생활에서 마음에 들어오는 이 근심, 두려움, 인생이 괴롭고 화가 나. 또 나 자신이 얼마나 비굴한지 우리는 다 경험을 하게 돼요. 나는 절대로 비굴하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두려움이 오면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현 주소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이런 상황에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휘젓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메시지, 평안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그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져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롭게 지내는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자녀들한테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세상과 다른 것은 가장 위험할 때에도 이 평안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한테 주시는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가 주는 평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력이나 돈이나 안락한 환경, 인간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해요. 이것은 가짜 평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품에 안기십시오. 성경 몇 가지만 제가 평안에 대한 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아멘.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을 충만하도록 주여 지금 임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